함께 묵상할 주일 기도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2019년에 한번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다른 측면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짐이 다른 이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한 죄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죄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나와서 우울하게 자신의 인생을 보내다가 며칠 만에 자살을 하고 맙니다. 출소를 했으면 더욱더 기쁘고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져야 할 텐데 감옥보다 나온 세상이 더 편하지 않은 거예요. 취직도 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기만 하고 이미 친구들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만 남아있고 오히려 친구들은 교도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허탈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처한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출소해서 자살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노동이 심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 교도소 안에는 노동이 더 심하고 시간 더 이렇게 짜여진 시간 안에 나를 맞추어야 하고 더 힘들고 자유가 없죠. 그러나 노동이 없다고 해서 쉼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28절에 예수님은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하면 이 수고가 어떤 수고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힘쓰는 수고를 말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수고는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수고는요, 그 수고하고 짐진 것에 대한 그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바라보시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 수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을 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노동할 것이 없어서 마음이 힘든 것이죠. 주님은 그동안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아보고자 노력하고 힘쓰고 또 취직하고 자녀를 키우고 그러면서 마음 쓰고 불안했던 두려웠던 마음의 고통과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이 고통들을 영적인 고통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펴보면요, 마음 쓰지 않고 살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 수고스럽습니다. 마음 소모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초조하고 불안한 일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내 주머니에 돈이 다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빚을 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빚의 독촉을 받기도 합니다. 취직이 안 되기도 하고 진급이 안 되기도 하고 월급을 못 받기도 합니다. 상급자가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온통 마음 쓰는 거예요.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억울해서 꼬박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발로 물건을 차보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가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분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544장 보면 그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러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울고 불고 그렇게 아무리 그래도 내 겁을 내 두려움을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없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죄의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어둠의 마음과 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가사도 보면 힘써도 못하네.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힘을 써도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싶고 편히 쉬고 싶어도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착하게 살면 되나?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말과 뜻과 행실이 착해도, 깨끗하고 착해도 다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니. 뭐 내가 착하다고 또 우리 마음의 문제들이 영적인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때로는 분노와 짜증과 우울함과 뭐 이런 거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참아도 못하네. 그 다음에 참아도 못하네. 힘을 쓰고 수고해도, 착하게 살려고 해도, 참으면서 살려고 해도 우리 마음이 안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가사가 참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와요? 믿으면 되겠네 이러잖아요.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해결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면 되겠다라는 이 말은요, 오늘 본문을 대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믿으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맡기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눈물도 해결되고, 겁도 해결되고, 두려움도 해결되고, 우울함도 해결되고, 낙심도 해결되고, 근심도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잘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내가 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 짐을 내가 다 지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고 가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뭘 해결해 주냐는 거예요. 내가 지고 가야만 된다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맡긴다는 게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멍에를 보고 배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긴 배우는데 어떻게 배워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멍에는 뭔가?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할 때도 멍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멍에는 영어로 요크로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요크라고 돼 있어요. 이 요크는 뭐냐면 소와 수레와 연결해주는 중간에 연결고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고 있는 것은 멍에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요, 29절 NIV에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할 때 그 짐은요, 버든으로 돼 있어요. 버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고 있는 건 요크예요. 예수님이 지고 있는 거는 멍에고요. 우리가 지고 있는 거는 버든이에요. 짐이에요. 우리 거랑 예수님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것은 평생 내가 지고 가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도 맡기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짐이 아니라 짐을 매는 짐과 소를 이어주는 고리인 멍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과 멍에가 다른 점은요, 우리의 짐은 첫 번째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 이 짐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무거워요. 내 짐인데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짐이 없어요. 예수님의 수레에는 짐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담아주시면 그 고리를 메고 소가 그 멍에를 메고 끌고 가듯이 예수님은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구지에 십자가를 올려놓으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멍에니까. 멍에를 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달구지에다 담는 것을 담고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구지에 베드로를 담으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제자 삼아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구지에 문둥병자들을 담아 놓으면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담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구지에 막달라 마리아를 담으시면 예수님은 그 멍에를 메고 또 순종하여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짐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으라는 것을 싣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은 가볍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가볍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짐을 지지 말고 멍에를 지고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녀도 짐이 아닙니다. 자녀도 나의 멍에를 내가 메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레에, 우리의 인생의 수레에 자녀들을 수레에 실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멍에를 메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 멍에를 메고 있다가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이 아이들을 지고 가는 동안 주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주의 은혜로 가르치고 주님 뜻대로 이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가볍다는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짐을 지는 게 아니라 멍에를 져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짐을 성취하면 그것이 내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내가 다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내가 내려와야 될 때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려와도 욕심을 내는 거예요. 내가 맞는 동안 그 기간 동안 순종하는 겁니다. 권력도 재물도 모두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멍에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멍에입니다. 짐은 내가 그물을 지어야지 하고 그물을 지었으면 뭘 하러 가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죠. 내가 등산 장비를 메고 지팡이를 들었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등산을 하러 가는 것이죠. 그런데 멍에는요, 내가 멍에를 지면 하나님께서 싫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으면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이끄는 삶이 하나님의 내 수레에다가 그물을 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바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수레에 말씀을 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멍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어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겁지 않고 가볍다는 거예요. 왜? 시키는 것 하면 되니까. 시키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달구지에 있는 짐을 가리나요? 주인님 오늘은 뭘 실었습니까? 저도 한번 봅시다.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이것은 저래서 안 되니까 딴 걸 실어주시고, 이것은 습기 차니까 안 되고 저것은 불에 타니까 안 되고, 또 뭐 실으면 그것은 냄새 나서 안 되고. 소가 그러나요? 소는 그러지 않아요. 멍에를 지은 소는요, 주인이 거기다 실으면 무엇을 실었는지 다 실으면 그것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볍다는 거예요.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온유한 것입니다. 내 등에 실은 것을 가지고 불평하거나 분노하거나 불만하거나 따지거나 화내서 삐쳐 있거나 속상해서 어둠에 빠져 있거나 괴로워서 눈물 흘리거나 안 된다고 얘기하거나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주저앉아 버리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 짐을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키셨으니 뭘 실었든지 우리는 그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짐은 왜 무거울까요? 우리 짐은요,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 하나 사더라도요, 좋은 물건들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야, 이게 더 좋아 보이네? 하고 갈등을 해요. 그 마음에 수고를 해요. 그래서 사갖고 왔는데 자꾸만 그게 또 아른거려. 가서 아예 안 되겠다. 또 바꿔보자. 또 수고를 해. 내가 선택한 것이면 내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선택한 것이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수고하게 만들어요. 누가 그냥 하나 주면서 이거 써!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쓰잖아요. 그런데 내가 고른 거는요, 나를 수고하게 만들고 나를 마음 쓰게 만들어요. 내 뜻대로 했는데도 마음이 쉼이 없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서 고생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서 고생이다. 여러 의미로 쓰이지만 왜 고생을 사서 하냐 이런 말도 되겠지만,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사서 고생해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에게 좋겠다라고 말씀해서 주실 때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 때 우리는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믿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아무것과도 다른 것과도 비교하지 않고 그것이 제일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믿고 살 때 우리 마음의 수고가 덜한 거예요. 우리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한숨이 덜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나에게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만큼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허락하시면 내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쁨입니다. 멍에는 욕심이 없습니다. 멍에는 주인이 잘했다고 말해주고 칭찬해주면 그것이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강아지 중에서요, 사냥개 종류들은요, 던지고 가져와, 저 가져와 이런 훈련을 안 해요. 이 사냥개들은요, 본능적으로요, 던지면 가져와요. 양말 던지면 양말 던져서 가져오고요, 슬리퍼 던지면 슬리퍼 가져와요. 수건 던지면 수건 가지고 오고요, 원반 던지면 원반 가져와요. 얘네들은요, 그게 뭔지는 별로 관심 없어요. 이 개들은, 이 사냥개의 본능은 뭐냐면요, 그냥 가져와서 주인한테 주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주인하고 노는 거에 관심이 있고요, 주인이 잘했다 하고 칭찬해주고 쓰다듬어 주는 거,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개는 편해요. 개는 던지면 이게 뭐지 하고 그거를 연구하지 않아요. 그걸 고민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그냥 가져다가 주인한테 주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데 이 사냥개들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정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멍에를 지라고 얘기하시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우리의 욕망에서 멍에를 지라는 말씀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너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 않느냐.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유언을 했다 그러죠. 그 유언이, 내가 죽으면 내 손을 관 밖으로 이렇게 꺼내놓고 놓아라. 꺼내놓고 장례식을 해라. 그게 무슨 의미냐. 내가 온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내가 빈손으로 간다. 이 의미를 보여주라는 것이었죠.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이 말이죠.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들을 피해라. 어떻게든 더욱더 가지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와 경건과 경건의 삶을 살아라.
믿고 맡겨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좀 여유 있게 사랑도 하면서 베풀면서 살아라. 그리고 인내하면서 온유를 따라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생을 취하라.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을 낼 것이 영생을 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우리는 이 땅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내 멍에에, 내 수레에 지우고 내리라 하면 내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만큼까지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 앞에서 하나님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해서 반석을 2번 치며 분노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요, 신명기 32장의 설교를 백성들한테 하게 됩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33장에서는 모세가 각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 39절에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후손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하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려주시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을 기억해라. 하나님 손에서 그 권력을, 그 능력을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달려가지만 그 모든 것에 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잡고 아무리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마음을 쓰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를 하고 그렇게 해도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짐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버든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버든 지고 그걸로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 것은 멍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수레에 담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수레에 담고 나에게 끌고 가라는 그 일이 무엇인지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내가 너에게 하라 한 것을 내가 순종하여 잘했다 하고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고 낫게도 하시고 회복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능력을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번에 올해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 아무리 능력 있어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수레에 싣고 나는 그 멍에를 쥐고 순종하여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줄 것들을 줄 것이다. 너희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일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사투를 벌이고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내 짐으로, 내 수고한 짐으로 무겁게 지고 있으면 무겁고 힘들고 어렵기만 하고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요. 네. 짐을 지는 방법이 아니라 멍에를 매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과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 내 욕심을 가지고 짐을 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고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마음 졸여하고 한숨이 나오고 때로는 분노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면 너희에게 쉼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멍에를 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멍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수레에 담아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잘했다 칭찬 없는 믿음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